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시가 한 7편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시편 51편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시편 32편도 다윗의 참회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아 사건과 바세바 사건을 겪고 또 죄사함을 받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경험하게 되어진 그런 내용들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죄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어, 회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절에 보니까 다윗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아서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 종교를 살펴보면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삶의 뭐 윤리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그런 종교들은 많지만 그러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이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어떻게 살아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또 이슬람도 보면 그,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선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알라가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리 또 선을 쌓아도 알라가 마지막에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의 그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서 오직 복종만이 그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길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히 그 불교도 그렇게 정진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사함받는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불교에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스님이 성철 스님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철 스님의 마지막 그 유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게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분은 뭐 학성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종교를 다 경전을 탐독을 하고 그래서 불교계 안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아주 극한에 이르는 그런 수도의 경험을 하고 8년 동안 누워서 자지 아니하고 일어서 그 앉아서 자는 그런 수행을 계속했던 그런 분인데 마지막 그가 임종하기 전에는 고백하기를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중에 뭐 사단
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불교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뭐 다른 타종교까지 다 섭렵을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영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것은 기독교 내용도 읽어보고 기독교 안에서 보니까 기독교에는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종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불교에서는 어,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정말 허물의 가리움을 받고 자기의 죄를 사해 주어서 가리워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정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죄사함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그러나 이 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지만, 저 조건은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아, 그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의 불의를 다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됩니다. 자복을 하지 않고, 마음에 감추어 두고 있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 뼈가 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늘 죄책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어, 그 점점 소진되어지고 육신의 그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이 육신으로 번져서 육신의 그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해서 짐을 주고 우리를 눌러서 죄를 토해낼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오신다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범죄할 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눌러서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마음에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평안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결국은 종국은 죄사함이 없이는 천국에는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편함을 주고 마음에 고통을 주어서 죄를 토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라. 진시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죄를 자백하면 자백할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계속 묶어두고 하면 그냥 성령님도 계속 우리를 권고하시다 그냥 그대로 버려두게 됩니다. 그러면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회를 기도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 토해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토해내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실성 받은 그런 상태가 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떨어질 때는 환난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지고 피난처가 되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죄를 회개라고 계속 누르시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굴레와 또 고난의 재갈을 무게 가지고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마침내는 죄를 토해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뼈가 마르는 같은 고통이 있으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많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된 거죠. 마치 재갈과 또 굴레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통해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미련하게 고난의 길을 지나지 말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도 경험해 보니까 죄를 고백하지 않으니까 늘 고통의 시간이 오니까 빨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고난을 피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허물과 있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빨리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함이 두루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이 제사함을 얻고 나니까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의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사죄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다시 즐거이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묻어두면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따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죄가를 물려서 또 굴레를 씌워서 고난을 통해서 고백한 자리로 나아갈 텐데 이런 자리를 지나가지 말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신속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어서 사죄받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